자,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참 이거 주문 약간 좀 이렇게 이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자리를 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때가 이제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알려본 것처럼 그날 저녁에는 주일 저녁에는 성내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다가 다시 화요일 날 그리고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나오실 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고 목요일 날은 12제자에게 오로지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거기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됐다, 내려가자 할 때에 군사들이 몰려들어온 겁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렇게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 헤롯은요 로마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모략가입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라면 아부도 하고 엎드릴 줄 알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유대인이 왕이 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이 각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통치했던 이 얘가요, 폐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우리가 차라리 그냥 직접 통치해버리자. 뭘 누굴 토로 사냐 해서 바로 통치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통치권자들이 그 로마에서 총독들이 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무능하다 했던 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3년 있다가 나가고 3년 있다가 나가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왔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1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에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막 했겠어요. 막 힘으로 확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또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굉장히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요, 무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정서적인 걸 생각 안 하고 확 질밥을 때도 있었을 때는, 예를 들면 동전에 그 이방 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동전에는 거룩한 거 성경에 있는 것만 딱 했는데 이게 엉엄한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동전 만들 때는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더 심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만 봐도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소신이 있고 뭐 하면은 확 밟아줬어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신의 지위와 함께 이렇게 가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했을 때 어떤 분은 막 빌라도가 억울하다, 요한복음 보면 힘썼다라고, 예수님 놓아주려 힘썼다라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참 착한 사람인데 억울한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것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좀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자신의 직권 가지고 유대를 직접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봉왕 뭐 거칠 것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목자님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의 군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산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제사장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됐잖아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신출귀몰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딱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알지만 그들 입장에는 도대체 어디 갔냐.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이 주님이 잘 숨으셔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감람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보낸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마저도 컨트롤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야 이제 됐다 내려가자 할 때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중 나가셔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밤에 얼마든지 그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5절 보니까 내가 그니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원고를 치다 보니까 막 많이 나와서 길게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 못 드렸어요. 이게 물러가 엎드려, 이게요 그냥 단순히 물러가서 이게 엎드린 이게 아니고요, 마치 수류탄을 누가 안에 던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다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쓰는 단어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니까 다들 막 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화살이라도 날라오는 것처럼 바짝 엎드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무게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인원은 누가 훨씬 더 많습니까? 그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니라 하셨으면 이들이 갑자기 덤벼야 되는데 덤비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진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계시이다. 예수님의 영권 앞에 모두가 다 패한 군사처럼 갑자기 도망쳐서 엎드려지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있는 자들에게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두려웠겠죠, 병사들은. 그런데 다시금 누굴 찾느냐 했을 때 이게 그들 마음 가운데 체포해야 되는 좀 정신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용납하잖아요. 원래 잡아야 되거든요.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장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잡히시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권 아래 모든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보면 11절 보면 1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까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한쪽에서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누가 실수로 한번 총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면 서로 총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도 한쪽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 들고 칼 들어봐야 장칼을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게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공격했겠습니까? 본문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저 귀를 다시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심지어는 말고의 귀까지 붙이는 것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면요, 주님의 순종은요, 이건 나중에 좀 제가 이거 순종이라 벌써 말이 나와버렸는데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약간 좀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마지못해 아니면 뭐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도 그랬어요. 자,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할 때 아마 이번 주 주일이라든가 금요일 날 얘기가 될 말씀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배경에 까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기돈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저 이전에도 사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 아름다운 장소를 가룟 유다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내 가지 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장소로 삼은 거죠. 정말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다니셨던 곳이지만 요한복음 보면 그것을 굳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요. 허투루 기록하지 않는 거거든요.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만의 그냥 해석이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저만의 뇌피셜이라면 이게 문제인데, 자,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31장 4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의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드론까지도 회복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드론 침은요, 이게 나오는 몇 가지 있는데, 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너서 동산으로 가신 이 장면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기드론은 죽음의 장소, 죽음의 분위기가 압도하는 장소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기드론 시는요,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지만 거기가 되면 그 외에는 물이 말라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는 물이 말라있을 때요. 그런데 뭡니까? 이때가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몇십만 마리, 기록을 보면 30만 마리라고 할 때도 있었고 뭐 더 많이일 때도 있는데 그 많은 양들의 피가 어디로 갔겠냐고요.
도시를 따지면 상하수도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러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디로 흘러겠냐? 기드론 시내로 나와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피들이 쏟아져가 다 어디로 가냐?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냄새가 나고 죽음의 이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이왕이면 좋은 데 가시면 좋은데 왜 하필 이렇게 그때 죽음을 상징하는 그걸 지나가시냐고요. 의미가 있어요. 진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냐? 여기 수많은 양들이 물론 주님 명령에서 했지만 진짜 피 흘리실 주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어린 양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게다가 기도는 시내는 그 문을 막 찾아보고 하니까요, 그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막 영상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아직도 가족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스가리아의 묘가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기를 들이면 사람들이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닐 때는요, 푸른 풀밭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차하면 사람들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여차하면 사람들 고문당하고 뭐 그랬던 살벌한 시기였다고요. 심지어 성전에도 성전 경비대, 로마 경비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막 총독이 임명을 해버리고 막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매장하면 기도원 시내 사람들이 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굴 같은데 이렇게 다 이렇게 가족묘를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을 대충 파가지고 묻고 그냥 가묘처럼 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뼈가 드러나기도 했다. 문헌 찾아보니까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예요. 죽음의 골짜기. 게다가 예루살렘이 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기도는 시내 쪽에 버리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성서공회 찾아보시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 통해서 전 찾아보지만 인터넷 보면 대한성서공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범위를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창세부터 어디까지 해서 예를 들면 단어를 치면 그 단어에 맞는 구절이 딱 떠요. 보면 기도는 시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막 얼마나 막 죄를 범합니까? 그들이 이제 그를 다시 우상을 끌어내서 태워서 빻아서 가루를 낼 때 어디에서 버렸냐면 기도는 시내에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내는 그다지 유쾌한 곳은 아니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근데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건너셨다라는 것은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산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바로 동산으로 가셨다. 왜 동산으로 가게 하셨느냐? 첫 번째 인류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풍성한 곳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이르렀고 이것이 온 세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한 어디서 순종하시면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동산에서부터 체포될 때 있는 거 아닙니까? 동산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건너신 이유가 죽음의 장소에 뭐를 심기 위함이었습니까? 생명을 심기 위해서. 생명, 소망, 뭐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이거는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니라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단어라서 생명으로 표현해도 되고 소망을 해도 돼요. 생명을 심기 위해서. 사망의 땅이니까 생명이 더 직접적으로 맞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또 소망이기도 하니까. 생명, 소망과 생명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소망과 생명. 자, 그러면 본문에서 동산이라고 기록한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이것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데,
절대적인 비극과 절망을 청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과 생명을 심게 하십니다. 예. 소망과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내 삶에도. 내 삶에 정말 가장 절망적인 건 뭐냐면 죽음이고, 죽음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나요? 책임져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면 내 삶 내에도, 내 심령 가운데도 기드론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드론 골짜기 같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내 마음을 막 금식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말씀 전하고 나서 갑자기 제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지금 날짜가 헷갈리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순간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전에 내려가서 부모님 뵈야 되는데 설교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데 전화도 제대로 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화 드리니까 어머니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말도 못 하시고, 막 심장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검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 예상치 못한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절망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주님께 그냥 원하시느냐? 아니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냥 툭 튀어나와서 제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내 마음에 기도는 시내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그런 게 있다. 아니면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 내 마음이 이 장소에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러면 뭔가 마음이 안 좋아지고 막 내 생명력이 이런 것처럼 신앙이 깎아먹는 것은 뭐가 있을지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심령에 그늘진 곳, 우리 심령에 어두운 곳, 그곳에도 주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추셔서 그곳까지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주님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목원들에게 우리가 알잖아요. 저분은 기도는 시내를 지금 건너고 있다. 지금 저기서 기도는 시내에 완전히 막 그냥 젖어들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어떤 분은 헤어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겠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거를 다루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는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에 기드론과 같은 절망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절망의 장소에서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신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케이스가 좀 마지막에 배치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승리한 케이스가 딱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냐면 그 다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나만 지금 실패하고 있는가? 저 사람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쭈구리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다 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심령을 치료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붙들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서 해결된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다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목장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상승기를 타죠. 예. 자, 4번 문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자리를 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고난주간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실천하는 내용은 단목장 모임에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렇게 과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죠? 예, 저도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하면서 제가 오늘 딱 맞춰서 그러는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정말 그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교육자한테 수고한다라고 막 정성스럽게 또 간식을 만들어 주셔서 섬겨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또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고 하면 또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그 요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흘려버리면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듣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바람은 그 말씀을 새겨서 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기도에 대한 부분,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라든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목자 교육을 통해서 목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앞서 걸어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 소망 붙들고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